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가득한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삽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감사로 가득히 넘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감사가 바닥이 나가지고 가뭄에 메말라가지고 저수지가 가뭄에 메말라서 바닥이 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빠지면 그건 교회를 구경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저수지에 감사가 충만한가 아닌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될 게 신자의 책임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에다가 대는 수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투자를 5천만 원 했는데 절반이 날아갔고, 또 아니면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그 아들 녀석이 나한테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말이야. 사업하는데 돈 안 대준다고. 또 이번에 내가 이번 주에는 교통사고 당해서 500만 원이 손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로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게 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해도 너무시다.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무지막지한 요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에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째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인생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늘도 땅도 내 가족도 이웃도 교우들도 이 나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 생각할 때 다 하나님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들어가지고 나는 감사 못합니다, 나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난 쓸데없는 쓰레기처럼 난 거부합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역해 가지고는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속 터진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더군다나 하나님 아들, 딸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나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왜 무조건적인 일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쁜 일도 만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만나서 좋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나에게 나쁜 일을 만나가지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내 판단에 좋은 일만 벌어져야 그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정말로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그냥 막 그리고 형제들이 너무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됐죠?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이왕이 죽을 거 돈이나 벌자 해서 거기서 건져 가지고서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여러분,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이나 자매가 여러분을 돈 받고 한 3천만 원 받고 여러분 팔아먹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인간이 아니다 말이야. 응? 인간이 아니다 마음에서 막 원망하고 평생 이를 닥닥 갈면서 살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를 닥닥 가는 분들은 치과 가야 돼요. 치과. 근데 요셉이는 그렇게 이를 갈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 그 형제 자매들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번창하고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무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시기질투 당하고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다가 죽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셉이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억울하게 분통 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은 막 환경 조건 때문에 막 어떤 때는 기쁘고 감사한다고 감사님 올렸다가 또 어떤 때는 본전 생각나고 원망불평하고 또 사람들이 잘 대해주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펄펄 뛰고 그러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막 꼭 꼬라박아가지고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 때문에 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나 하나님 전능성을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나 도대체 하나님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원망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쓰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있던 것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건강 있던 것도 원망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늙고 빨리 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인간들 때문에 감사 이유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항상 충만한 전천후 변덕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변함없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런데 출발선에 같이 맞춰야지 두 걸음 앞에 나가가지고 출발하면 다 실격이야. 출발선은 지켜야 돼.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출발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출발해야 그게 온전한 감사예요. 그렇지 않냐고 다른 환경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조건이나 다른 것을 조건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그건 불합격, 실격이요.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하는 것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로 충만한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은 변화가 무쌍해요. 사람들도 변화가 무쌍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사람은 놓여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사람은 내가 호의적으로 했어도 그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또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순서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사람에게 둘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반응에다 둘 필요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주식이 오르내리고 하는 데다 둘 필요도 없고 내 자산이 많고 적은데도 둘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감사할 이유를 예수님 안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죄에서 건져주신 것,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 이것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영원한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거기서 빼내주신 것만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지금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죽어도 감사한 건 그만두고 돈이 더 벌려야 되고 우리 자식이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수입이 더 많아야 되고 자꾸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라도 심장마비 걸려서 우리가 죽는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소유가 무엇이며 이 땅에 있는 사실은 실제로 가족까지도 내게 아니거든. 다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딸 셋을 그냥 새끼들 셋을 그냥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건 착각해서 그래요. 아들 딸들 내가 안 질러도 걔들이 나보다 몇백 배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극동방구 사장이었던 김정은 목사님 같은 경우 부모가 전혀 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까지 가서 막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 되잖아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자식은 내 소유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내 아내도 내 소유다 버리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소유다. 하나님 소유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것도 우리는 그걸 의지해서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그 조건 하나를 통해서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사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모든 것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감사.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즉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지. 믿습니까? 그 성경 한 구절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막 수없이 읽고 막 달달달달 읽고 내가 뭐 10독 있다 100독 있다. 100독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내가 바로 읽고 암송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죽음도 사망도 지옥도 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몇천 몇만 배 더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감사하지 뭐. 지금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아들 참 살려달라고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도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죽었어. 근데 감사님을 몇천만 원 가져왔더래. 웬일입니까? 아들 죽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잘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아들 눈도 장기도 이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단했다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따르십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죽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실입니까? 이게 진실로 믿어야 돼요, 이걸. 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할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고 그 절대 조건 하에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할렐루야. 엊그제 인천에 있는 어느 60대가 된 전도사님한테 내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인데 전화했더니 암 비슷한 병에 걸려가지고 60 중반인데 정말로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을 장애자로 아니면 고통당했던 사람들 생각하니까 자기는 60 중반 정도의 이런 병에 걸려서 아픈 걸 생각하니까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80이 다 됐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리가 아픕니까?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한 50년, 60년, 70년 썼으면 고장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플 때가 된 거예요. 이번에 승합차, 봉고차 타이어를 갈았어요. 3년 정도 되면 어지간하면 갈아야 된다대. 몇 개월 더 타도 된대. 이상절 더 타도 된대. 그래도 혹시 교우들에게 안전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땡겨가지고 몇 개월 땡겨가지고 타이어를 갈았어요. 거의 3년 됐더라고. 여러분 그 단단한 타이어, 어떤 때는 제가 타이어를 만져봐요. 손톱으로 긁어보고 굉장히 단단해. 근데 그 단단한 타이어도 3년 정도 쓰면 거의 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는 어때요? 다리 이거 50년, 60년, 70년 썼으면 많이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영원히 다리도 고장 안 나고 이 내장도 고장 안 나고 그럼 언제 천국 갈 거예요? 언제? 네? 말은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달라고 올해 절대로 안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고장 날 때 되면 고장 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네. 그 인천에 있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데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60 중반 거의 되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참 고맙구나. 참 감사구나. 차라고 한다면 벌써 가르쳐야 돼. 차라고 한다면 10년 정도 되면 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4, 5년 타고 얼른 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50년, 60년 타도 지금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런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달라요. 범사에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조건, all things, 모든 것에,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찬양이 넘치게 되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싶고 그리고 신바람 나서 사는 거예요. 기분이 나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값진 것을 얻어야 감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큰 집을 사고 지금 15평인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목사 신방도 못 받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15평 사는 사람이나 100평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100평 산다고 해서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15평 새 집에 살면서도 구제 헌금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빚지면서도 그런 헌금을 하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해. 알고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며 그 보조 받은 거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사에다 바치더라고. 참 집도 없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산 1억인데 한 10억 정도는 모아야 감사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모을 때까지 감사 안 하는 게 그게 마이너스 인생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도 감사하고 참 또 누가 줬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없어도 작은 것 받아서도 왜 받아서도 감사해야 되느냐면 마귀라는 놈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나에게 큰 돈을 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만 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지극히 작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알고 보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어서 천국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는 거 이게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쌀을 주시고 먹을 라면을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덤으로 생각해야 돼. 덤. 여러분 덤으로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0대 중반의 그 전사님 제대로 사역도 못하시고 이제 까딱하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막 약도 끊고 막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좀 뭐 좀 사다 드시고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입맛이 없다는 거야. 먹고 싶어야 먹지. 먹으면 구역질 나고 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입맛이 중요합니까?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입맛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면만 있어도 감사해요.
모처럼 제가 우리 집사람 어디 갔을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입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입맛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람이 금식한다고 밥을 안 먹어. 먹으라고, 제발 먹으라고. 사장님도 안 먹는데 왜 금식하는데 방해하느냐고, 사탄 마귀같이 방해하느냐고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먹었어요. 여러분, 물론 너무 입맛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살이 찌든 말든 입맛이나 계속 있어라.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살이 찌면 어때? 응? 저는 포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24인치 그런 거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뚱뚱해도 좋으니까 잘 먹고, 응? 그냥 나부터 가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입맛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다 돌아가시는 재벌들, 부자들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라면을 먹는다 할지라도, 응? 맛있는 반찬이 없다 할지라도 입맛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입맛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꼽아가지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비싸대요. 그거 굉장히.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산소 호흡기 꼽는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껏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위차 몇 억짜리 굴러다니면, 저 비싼 차요, 우리 집 팔아도 못 사, 괜히 근처 가면 큰일 나, 저런 차는 백미러 하나만 고장내도 몇백만 원 물어줘야 돼, 겁나는 차들이 돌아다니죠. 근데 부러울 거 없더라고. 왜냐면 그런 차 타고 다닐지라도 두 다리가 잘라진 사람보다는 이 두 다리 가지고 걷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두 다리 잘라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3억짜리 차 사줄게. 기꺼이 잘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두 다리로 걷고, 걸으니까 다이어트도 좋고 운동에도 좋고 좀 번거롭긴 하죠. 저도 버스 타고 어떤 때는 출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다린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건강에 좋고 안전하고, 여러분, 승용차보다도 버스 대형차입니다. 이거 벤츠보다 낫은 거예요. 사고 잘 안 나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습니까? 권력 다 잡았던 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도 또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앞으로 또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권력 다 잡았다가 깜빵 가 있는 것보다 우리같이 이렇게 방긋 돌아다니고 권력 없어도 좋아, 내 맘도 안 해도 좋아, 그래도 이 자유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를 찾고 보면 감사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할 것만 찾는 거야. 원망할 거, 원망하고 불평할 거, 가슴 아플 거, 그런 것만 찾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마음에 병이 들어요. 성격이 이상해져. 갑자기 정질내고, 갑자기 다운되고, 갑자기 좋아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그런 원인이야. 되게 여러분, 무조건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시죠? 이 양반은 백인 정권에 의해서 약 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에서 나오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인생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비참한 얼굴로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쌩쌩하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쌩쌩하게 태양같이 빛나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궁금해서 질문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 나는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안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감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때는 하늘 높이 그냥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그냥 막 땅바닥에 다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못해. 저 사람은 뭐 믿을 사람이 못해. 하도 저 사람은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째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변함이 없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욕에도 감사, 저주에도 감사,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도 감사, 왕따 시켜도 감사. 왜?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감사는 그게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려면 내 가정, 교회, 일터에서부터 항상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우리가 서로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그래도 믿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떤 여자들은 원한이 가끔 폭행이 있다고 해서 그 원한을 잊지 않냐고 칼로 찔러 죽이는 여자도 있는데 부엌칼을 들고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제가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믿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찔러 죽이지는 않을 거야. 제가 믿어요. 어떤 우리 집사람 부엌칼 그 씹은 거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거실도 왔다 갔다 하고. 예, 요리하다가 이제 볼일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저 여자가 왜 칼을 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남편들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요즘에 또 바람을 많이 핍니까? 남자들만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여자들이 주식만 먹고 만족할 수 있느냐고. 간식이 필요하다는 간식이 뭐예요? 제비족들. 여러분 아내들이 바람 안 피고 위도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대단한 돈 벌어준 게 있어요? 대단히 호사시켰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살아준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남편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이제 추운 겨울 계절이 오는데 바람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뭐가 되잖아요. 돈은 크게 뭐 벌어다 주지 못해도 우리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속색이고 자꾸 막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참 그런 아픔을 당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은 다 그래도 참 요즘 봐보세요. 어떤 때는 막 폭행하고 막 잔인하게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고맙소. 나하고 살아준 거 감사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거, 내 아내라는 거 감사해요.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다.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내나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한 번 투약하는데도 몇 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정말. 그러면 이거 1, 2년 투약하다 보면 그나마 아파트 하나 있는 거 1, 2억짜리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돈 안 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거고 건강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벌어오는 건 문제 아니야. 아주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매덕 쓰고 아주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자식들 돈까지 끌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가 없애는 거 그것만 해도 안 하고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비록 인간이니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이
주먹덩이 많은 거 키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키워놨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원망 불평할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아지 같은 사람이 있고 고양이 같은 사람. 고양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십 가지 100가지 다 잘해줬는데 조금 틀리다고 해서 확 핥혀버리는 게 고양이 스타일이고, 인간 스타일도 그래요. 개 같은, 강아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렇게 잘 안 해줬는데도 발로 걷어차고 심지어는 잡아먹으려고 끌고 가서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 두드려 패고 거의 다 죽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도망쳐가지고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와.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게 강아지 스타일이라.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강아지 스타일이 돼야 돼요. 개같이만 믿어도 잘 믿는 거라고 그러대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강아지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 또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셨으면, 수고했으면,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나에게 잘해준 거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고양이같이 핥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강아지같이 개같이 그리도 감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교육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육 안에도 그래요. 교육 안에도 우리가 같이 공존한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10사람 모이는 개척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오예배 때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전도사로 잠깐 신학생 전도사로 있다가 물러간 분이 철마 고촌에 교회를 개척한다 해서 그동안 다른 교회는 많이 지원했는데 그런 교회는 너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런 교회는 대개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이 11명밖에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결국 알바를 해요. 이중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택시 운전하고 뭐하고 그냥 막 사모님은 어디 어린이집 가서 보험사고 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피곤하고 목사님 부부도 너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우리 지방에도 한 20여 개 넘는데 거의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11조에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헌금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11명 모이는 교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가게를 열어서 장사하는데 다른 가게는 다 안 돼. 근데 그 교회는 그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수입도 많아. 11조도 많이 받죠. 그 비결이 뭔가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가게를 열어가지고 물건을 와서 만지작만 하고 가도 무조건 감사. 안 사고 막 비평하고 막 타박하고 가도 그래도 감사. 급신급신하면서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무조건 감사 이 말씀대로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불어가지고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내 직장 상사나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고객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하면 너무 고맙게 감사하면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또 와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저기 어디서 기름을 넣는데 저는 큰맘 먹고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늦으려고 거기 딱 갔더니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 넣을 거냐? 그래서 조금 서운하더라고. 다른 주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얼마요? 아마 그 사장이 아닌가 봐. 사장하고 막 왼수 졌는가 봐. 귀찮게 뭐 들어왔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유소도 그렇잖아요. 어서 오세요. 안 누구 기름값 비싸네 그냥 가도 어서 가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도 오거든.
교우들이 경제적인 복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사업은 내가 왕인 줄 알아.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장, 회장들 자꾸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막 폭언이 있다, 막 폭행이 있다. 그게 다 뭐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왕으로 서지 말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려고 그러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종로도 서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가 해서 내 사장이라고 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비인격적인 말을 하고, 그 대한항공 그저 딸내미들 얼마나 큰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 마누라도 그렇고, 마누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사모님. 이번에도 또 어떤 양반 또 그 기업 회장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지금 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교도소. 성도 여러분, 내가 재벌이라도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조건 나를 낮추고 무조건 감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붙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막 이게 뭐 이치가 안 맞고, 당신이 내 기업체에 왔으면 내 이 사업장에 왔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안 와요. 그러면 그래, 너 혼자 오라라. 그래, 너 복잡한 인간 너 상대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당히 옳고 그르고 또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 깨달을 때가 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고 또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작은 영광이라도 드릴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툭하면 원망, 불평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내가 꼭 로또 40억에 당첨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당첨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무조건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감사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뭔가 있다.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 거룩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툭하면 원망불평, 사회 원망불평, 교인들 원망불평, 목사 원망불평, 가족 원망불평, 부모 탓, 이런 사람들. 너는 잘났냐? 너도 죄인이라며.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점점 높여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점점 복을 주시고 영광되게 하셔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 왕은 죽을 위기도 많이 만났었고 목동 출신이었다가 정말로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시편 대부분 뭐예요? 감사시요, 감사. 감사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감사의 찬양. 근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그 왕자리 그 권위의식 가지고 원망불평, 입에도 제멋대로 드리고 제 감정대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울 왕의 그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에 쫓겨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결국 누구 편 되어주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요 있던 교인도 떨어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저 인간 원망불평하고 부은이 가득한 인간이니까 저거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결국 여러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큰지 안 저질러도 원망불평이 가득하면 결국 그 사람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비록 실력은 없고 가진 건 없어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한 영혼 영적인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셨고 너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고 심지어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마지막도 부당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기 직전
하루 전에도 마지막 만찬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살해하시고 이게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를 드리시고 십자가 지러 그 다음날 출발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행복과 축복이 넘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항상 무조건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 명심하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